자, 우리 감천중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곧 있으면 추석인데 추석도 의미 있게 잘 지내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공동서신에 드디어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야고보서하고 유다서 두 권만 볼 거예요. 8권 중에 야고보서하고 유다서. 근데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베드로라든지 그 다음에 바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됐고,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초기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고보하고 유다는 예수님의 친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난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에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계속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형이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래? 이러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쯤에는 형, 왜 그러고 있어? 여기 시골에 있으면 무슨 수가 생겨? 막 이러면서 비꼬면서 그러려면 차라리 예루살렘에 가서 큰일을 내든지 막 이렇게 핀잔을 줬던 그런 형제가 바로 누구냐면 이 야고보와 유다예요. 그런데 그런 이 형제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목격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분이 정말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메시아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라든지 이 유다는 정말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큰 일꾼으로 함께 했던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분께서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쓴 편지, 공동서신이에요. 제일 먼저 쓴 게 야고보서고 그 다음 유다서거든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공동서신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기억하나요?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네로가 올라오면서 네로 왕이 황제가 되면서 핍박이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로마 뭐 때문에 큰 화재가 일어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포커스를 누구한테 옮겼다고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 로마에 와서 불질렀다 막 이런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핍박의 시대가 돌아가게 됐어요. AD 62년경에. 그리고 나서 도미티안 황제까지. 이 도미티안 황제는 왜 중요하냐면 이 도미티안 황제 때가 바로 누가 순교할 때냐면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막내였던 사람이 이 요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이 순교할 때 있었던 왕이 바로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도 엄청난 핍박의 세력들이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로 정치적으로 극심한, 아예 정치적으로 대놓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쓴 공동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참 형제들끼리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 지난주 했죠. 예수 믿는다는 건 결국은 목숨을 내놓아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돼버리고 떼는 거예요. 그런 시대인데 외부적인 정치적인 그런 핍박만 있었던 게 아니라 두 번째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도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 이단들의 심각성, 거짓 선생. 성경에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 핍박을 받고 내부적으로는 또 이 선생들이 나오면서 예수 믿음으로만 안 돼. 모두에 대 할례도 하고 원래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아유, 예수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엄청난 소란이 있었고 정치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쓴 편지들이 공동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보니까 야고보서를 먼저 볼 건데, 야고보서는 언제쯤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냐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쯤이라 그러면 생각하면 돼요. 이 3차 선교 여행 그러면 우리 뭐 기억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 하고 있었구나 이러면
기억나죠? 근데 에베소에서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고 막 이랬던 거 우리가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교회 문제도 있었고 그쯤에 AD 62년경에 야고보 선생은 제일 먼저 순교하게 돼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순교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동생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던 사람은 이 야고보예요. 자,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12지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이 편지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뭐한다? 문안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편지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대요.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 율법하고는 조금 다른 율법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모세 율법에서 율법은 어떤 거냐면 형식을 중요시하는 율법이었어요. 마음으로는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지. 근데 몸으로 어떻게 그래도 가야지. 이러면서 마음으로 기쁘지 않은데 자기가 늘 해왔던 습관처럼 지키는 그런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이후에 산산수훈이라고 하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의 확장판이다 이런 얘기 전도사님이 했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그냥 행동으로만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한 행동이 사랑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런 얘기도 해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행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뭐다? 의라는 거예요. 의. 이런 얘기들이 야고보서 1장 25절이라든지 많은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행함으로 지키는 믿음.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돼? 삶이 변하는 거잖아요. 예수 지키면 말이 변해야 되고 예수 지키면 생각이 변해야 되는 것처럼 바로 그런 관점에서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내면 생활에 대한 지침도 얘기해주는 책이 야고보서예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마지막에 엘리야의 기도와 영성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거든요. 바로 뭐라는 거야? 엘리야도 우리랑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 그리고 기도했더니 뭐 했어? 비가 왔잖아. 마찬가지야. 지금 어려운 상황이야. 정치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교회 안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이 시기에 바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우리 친구들 야고보서 한번 읽어보세요. 진지하게. 자, 그리고 나서 이 야고보는 언제? 제일 먼저 졌잖아. 그죠? 그리고 62년경 요때 순교하게 되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유다서예요. 유다서. 이 유다서도 예수님의 형제였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이 유다서는요.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1차 감옥에 수감될 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핍박이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자유롭게 사람들이 오고 갔다고 했거든요. 그것만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큰 압박은 있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1차 옥중서신이 뭐예요? 에필볼모 쓰여지던 그 시기 AD 64년경에 바로 쓰여진 책이 바로 뭐냐면 이 유다서였어요. 그런데 이 유다서에 보면 정치적인 핍박을 조심해라 라기보다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예요.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전사님이랑 한번 펴보세요. 우리 친구들. 유다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시작해요.
이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예수님의 형제요 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기의 자신을 낮춰서 얘기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3절부터 계속해서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뭐해라 망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친구들 이번 코로나 하면서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깊숙이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방해했었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우리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았었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엄청난 이단들이 들어와 있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지금이랑 그때랑 별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요즘에 30대의 재림예수가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엄청난 또 예수님 자기가 예수라 그러면서 자기 재림한 예수라 그러면서 이 시대를 구원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30대에 정말 재림 예수가 나타났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이단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도 또 기독교 속에도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단이 정말로 있는데 내가 이단에 대해서 모르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있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대학에 가 많은 선교 그 재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 재단에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정말 비행기 값만 내면 선교지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봉사하면서 영어도 배울 수 있고 뭐 이런 일들을 제안을 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중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단에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관점과 동일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단들에 대한 관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여기에도 이단에 대한 많은 얘기들,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들 많이 있는데 지금 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한번 읽을게요.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대요.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성으로 아는 그것으로 인해서 뭐 할 거다? 멸망하게 될 거야,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쓴 편지, 그게 바로 유다서예요.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읽을 때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유다서를 깊이 있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생각해보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 주에 전사님이랑 생각해보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에 대한 경계심이 있느냐. 이 이단들 뭐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신천지들이나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정말 대놓고 하는 이단들은요. 나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는 영국 여왕이 수상을 받았어 막 이러면서 우리한테 다가오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단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은 정말로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사랑을, 봉사를 이 땅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깊숙이 들어가면 그 또한 이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친구들이 경계심이 있느냐. 경계심. 이 경계심은 뭐야? 잘 살펴보지 않으면 교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누군가 우리 친구들 옆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신천지에서 얘기한다면 한 번쯤은 경계를 해야 돼.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된대요. 나 교회 다녀. 나 그거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자기의 소실을 밝힐 수 있느냐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 뭐냐면 구별할 수 있는 거, 구별. 왜냐하면 얘네들이 처음에 접근할 때는 뭐해? 까놓고 얘기 안 하잖아요. 좋은 일부터 하잖아. 빵 사다 주고 우유 사다 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또 친구 없을 때 가서 친구해주고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면 나랑 교회 한번 같이 가줄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따라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늘 경계심이 있어야 되고 이단에 대해서 잘 아는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 뭐니까? 기준이니까. 성경에 봤을 때 성경이랑 일치하면 이건 이단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해서 성경에 딱 이렇게 봤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를 하네. 그럼 뭐야? 바로 이단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읽을 줄 알아야 돼. 우리 친구들, 예수 믿는다는 건 공부하는 일이에요. 잊지 마세요. 이제 추석이고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추석 지내는 친구들도 있고, 또 추석 지나고 나서 또 중간고사 봐야 돼서 추석을 마음 놓고 지낼 수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우리 친구들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단들에 대한 경계심이 있느냐? 또 나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디다 맞춰보면 된다는 거? 성경. 성경에 있으면 이단 아니야. 성경에 없으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구별할 줄 아는 이 시대의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도 잘 지내고요.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던 저자 이 유다와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들의 평생을 들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을 위해 편지를 남긴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이와 같이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의 구주로 믿어서 이단이 왔을 때 경계할 수 있는, 또 성경으로 비추어서 아니다 맞다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